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인천에 있는 하깃감리교회 백성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가서 6장을 우리 함께 강해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도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 왕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남편, 우리의 남편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합니다.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너의 사랑하는 님이 어디로 갔는가?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 말해다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겠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이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러한 여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솔로몬 왕을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처럼 자기들도 신랑을 증거하고 흠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을 찾고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면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2절에 내 사랑하는 님은 향나무가 자라는 자기 정원으로 내려가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2절의 내용상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은 남편인 신랑인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자기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동산은 밭이라는 뜻이고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랑의 은혜로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죠. 자기 동산은 결국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예수님만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때를 따라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소입니다. 향기로운 꽃밭은 갈급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그 자기 동산에서 많은 영혼들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그들의 영육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영육을 채워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는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부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3절에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그 님이 백합화 가운데서 자기 양떼를 먹인다라고 기록되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연합했다는 거지요. 결혼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속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성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은 솔로몬 신앙이 술람미 신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남자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러우며 길을 높이 든 군대처럼 이염이 있소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르사는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성읍의 이름입니다. 기쁘게 하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만 보면 기뻐. 너만 보면 즐거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리를 듣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 이 얘기는 술람미 여인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당당할까요? 그것은 술람미 여인의 남편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있는 모든 것을 그 여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자로 만드는 거지요. 5절에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눈길을 내게서 돌려주시오. 그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하니 이 단어는 교만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 술람미 신부의 눈이 솔로몬 왕을 바라보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놀라는 거예요. 그 놀란 이유는 신부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니까 다시 말하면 깔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교만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신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좋아하지 않거나 경계하거나 불신하면 얼굴에 나타나죠. 눈에 나타나지요. 입으로 표현되지요.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여러 사람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들도 주시고 다양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어.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술람미 여인의 교만한 눈으로 신랑인 솔로몬을 본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서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늦게라도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요. 끝까지 보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길르앗산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 누는 기대다, 염소는 강하다, 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양떼를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왕에게 기대어 증거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의 삶을 산 여인이 신약성경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늘 이야기된다고 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복음을 말하는 함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앉으나 서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6절에 그대의 이는 이제 막 목욕한 양의 털처럼 희고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가지런하다 그랬어요. 내 이는 가르치다, 연마하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잘 연구하고 연마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생명으로 잉태하고 그 생명의 씨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심는 그런 영적인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은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 중에서 술람미 여인만 솔로몬 왕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만 칭찬합니다. 이 여인만이 신랑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뽑아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신랑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된 모습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지요. 7절에 베일에 가려진 그대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같구려. 너울은 개역개정에 쓰인 너울은 단단히 묶다라는 뜻에서 유래했고 석류는 높이다라는 뜻에서 유래했고 한쪽 같구나 부서뜨리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어근을 따라서 다시 구속사로 재해석을 하면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석류는 과일을 대표합니다. 풍요와 번성과 영광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이 석류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적인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영적인 신부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묶여 있는 모습이 바로 정숙한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신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거지요. 8절에 보면 내게는 왕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그 밖에 수많은 시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여인이 도합 1000여 명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요? 이 얘기는 아가서가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여인은 술람미 여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나를 만드시고 내가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듣는 이 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아름답고 흡족한 언어가 되지요.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뿐이구나.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외딸이다. 모든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 받았다고 말하니 왕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는구나. 자, 여기서 내 완전한 자, 개역개정에서 내 완전한 자, 이 단어는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끊어지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이 비둘기로 말하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볼 때에 옳은 여인이고 완전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신부인 나를 불완전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로 나의 완전한 자로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존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외동딸로 표현했습니다. 귀중하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청결한의 뜻이고 택하다, 살찌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결국 술람미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신부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신랑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솔로몬이 바라보고 단어에 그 뜻을 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청결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살찌우고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된 자라, 이 말은 올바로 인도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궁에 있는 많은 여인들은 시기, 경쟁, 질투하며 솔로몬 왕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고 그 모습을 보니까 복된 여자구나, 그렇게 주변의 여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다른 여인들 앞에서도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왕인 솔로몬 왕을 그분만 높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역시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만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의 나된 모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단어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왕비와 후궁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항상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최고로 높이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다른 여인들에게도 칭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나의 의는 내려놓고 나의 가능성, 내 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자기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정도는 보고 배우고 칭찬할 것이 꼭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것이 돌아오겠지요. 10절부터 12절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과 술람미 여인이 첫사랑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처음에는 술람미 여인을 시기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제는 술람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왜 이들의 태도가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정식적인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에 새벽처럼 나타나며 달덩이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밝으며 길을 높이던 군대처럼 이엄 있는 여자가 누구냐? 뚜렷하고, 이 단어는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인 왕비와 후궁들이
술람미 신부를 바라볼 때에 아침 해와 같이 밝아서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같이 이 단어는 하얗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시골 처녀로서 까만 피부가 관리를 받아서 하얗게 되어졌다는 거죠. 해같이 맑고 이 단어는 청결한 단어다. 청결한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술람미 여인이 한마디로 정숙한 여인으로 올바르게 걸어간다는 거지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 단어는 뛰어나다라는 단어예요. 결국 10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솔로몬 왕을 만나니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내가 골짜기에 새로 돋아난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골짜기의 이 단어는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신부가 첫 번째 만났던 그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골에 행차한 왕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순이 났는가, 이것은 싹이 트다라는 뜻이죠. 술람미 여인의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피었는가, 이것은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석류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로 35절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기록되어졌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기를 꼭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사랑이 그리워 내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서 흠모하는 그 상황, 그때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우리가 너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자들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춤추는 것을 보려는 듯 어째서 너희가 나를 보려고 하느냐. 술람미 여자야, 이 단어는 평안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이 형통한 걸 보았어요. 인생이 바뀐 걸 보았어요. 고통으로 끝날 인생이 행복한 것으로 살아가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단어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한 행동을 보니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단어는 슬퍼하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프고 힘든 것을 보고 싶어서 나를 불렀느냐.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우러러보며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경의 두 구절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자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 시간에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함을, 기뻐함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